우찌무라 간조 아십니까?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러일 전쟁을 반대하고 또 황제 숭배를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국민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던 일본의 용기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오늘날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우찌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뿐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찌무라의 말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있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또 장차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만 믿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이 장엄하고 놀라운 기적이 믿어진다면 다른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병고침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병고침, 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믿기가 더 쉽습니까? 부활이 더 쉽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믿기가 쉬우세요?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더 쉬운 일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사실 이 엄청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는 것. 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죽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장차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또 그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내 자신의 부활도 믿는데 이 작은 기적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신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위대한 부활도 믿고 있는데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겠는가?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불신앙이 찾아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이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투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투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에 살이 찌는 거예요. 믿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을 즐기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펼쳐진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창조하신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이 물질은 물질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철학적 질문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물질은 물질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경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보이는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 첫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원래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우주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된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손가락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만이 이 모든 기적들을 이해하게 해줘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초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믿음의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귓가에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또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겨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르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비록 지금 나에게 없지만 내가 그것을 부르면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꿈꾸던 그것을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이 열쇠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원래 영원한 세계에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온 거예요. 우리 공상 과학 영화를 보시면 포털이 열리는 걸 종종 보신 적이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누군지 아세요? 저를 닮은 마법사가 있어요. 저를 닮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면 포털이 열려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세계에 포털이 열리면서 거기서 다른 차원의 사람이나 뭐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사실 막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그 포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털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해야만 이 믿음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현실이 될까요? 간직하고 있는 보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간직하고만 있는 능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에도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간직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의 행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이 기도가 결합하게 되면 현실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의 믿음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그리던
그리면서 기도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결부시킨다요? 다고요?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묘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것을 구할 수 없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종종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칭얼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으니 아시겠죠? 근데 원하는 게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죠. 아빠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아빠도 몰라. 왜 그렇게 말해주냐면 이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불신과 어떤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이가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어려운 부탁이어도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업어달라는 이야기예요. 큰 게 아니고 업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투덜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안 될 것처럼, 응답이 안 될 것처럼 여기면서 주눅 들어서 자신 없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당당하게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좀 더 확신에 차서 자신에게 요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간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있는데 남편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0 넘어 보이는 자매님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30 넘으면 노처녀는 아니죠. 그 당시에 70년대는 당연히 노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자매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 남편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왜 10년 이상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자매님은 어떤 남편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바로 그것이 자매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매님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매님은 정말 제가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흰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 앉으십시오. 자매님이 가까이 나와왔어요. 자, 목사님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한 자매님의 솔직한 대답을 쓰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감을 원합니까? 한국인 또는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둘째, 당신 남편감의 키는
어느 정도라야 합니까? 1m 80cm 정도였으면 합니까? 아니면 1m 60cm 정도를 원합니까? 네, 저는 키가 큰 남편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십시오. 셋째,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사람을 원합니까? 아니면 호감이 갈 정도의 체구가 좋은 사람을 원합니까? 상상하면서 들으십시오. 호리호리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쓰세요. 넷째, 그 사람의 취미가 어떤 것이기를 원합니까? 저는 음악입니다. 좋아요. 음악이라고 쓰세요. 다섯째, 직업은 어때요? 네, 저는 교사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교사라고 쓰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에게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쓰게 했다고 해요. 자매님, 지금 적은 내용을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매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이 자매님의 남편감이 분명하게 보입니까? 네, 아주 똑똑하게 보입니다. 네, 좋아요. 이제 그 사람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매님의 상상 속에 장차 자매님의 남편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명하게 부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자매님이 기도하기 전에 자매님이 원하는 남편감의 모습을 분명히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는 자신이 어떤 남편을 원하는지 이제 분명히 압니다. 저도 이 자매님의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매님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매님,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이 글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거울에다 붙이세요. 매일 저녁 이 10가지를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고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자매가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지역에 일이 있어서 다시 이 목사님이 그 지역을 가게 됐는데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다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 자매가 결혼했다니까요. 누가 결혼했다고요? 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자매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이 남편감에 대해 10가지를 써붙이라고 했던 자매 있잖아요. 아, 그 자매가 결혼했다니까요? 아, 그 자매요? 이제 기억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바로 그해 여름에 그 교회에 한 고등학교 음악 교사, 아까 음악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또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교사라서. 이 음악 교사가 사중찬 단원들을 이끌고 와서 찬양 집회를 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 교사가 아주 키가 호리호리한 독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이 모두 그를 보고 반하여 서로 막 데이트하라고 야단이었다는 거예요. 잘생겼지, 호리호리하지, 음악 잘하지, 교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사가 다른 젊은 아가씨들에게는 본체만 채 있는데 유독 이 30 넘은 노처녀에게만 반해가지고 그 주위를 맴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청혼을 했대요. 이 자매에게. 그리고 결국 그녀는 승낙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교회에서 복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의 어머니가 그 자매가 썼던 아까 기도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 항목이 적힌 종이를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또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생활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내 자신의 불신감과 싸우는 것이죠. 불신의 영에게 도전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복들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의심을 주는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확신과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99세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그것도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데 너는 열국의 어미다.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사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서로 불렀는데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 하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00세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삭인데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투쟁에 지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웃음을 가져온다. 믿음이 좋은 일을 가져온다. 날마다 믿음의 투쟁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